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자 이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도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두 사람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인 것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어찌 보면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국영수를 가르쳐주나요? 경제, 문화?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쳐주죠.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냐? 까꿍, 내가 네 아빠야. 까꿍, 내가 네 엄마야. 이 말은 뭐예요? 얘야, 이제 네가 똥 싸면 내가 기저귀 갈아줄 거야. 이제 네가 배고프면 내가 먹을 것을 줄 거야. 이제 네가 힘들고 울면 내가 너를 병원에 데려주고 할 거야. 이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돌봐줄게. 바로 믿음과 신뢰와 의지의 대상인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참 신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올바르고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더 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회사를 마치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회식도 포기하고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여보 나왔어 라고 들어갔더니 아내는 여보 옷 벗고 밥 먹으러 와 그래요. 얼굴도 안 보고 아내는 식사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내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이 못 먹는 생선 음식만 준비한 거예요. 왜냐? 이 아내가 잘하는 음식은 생선 요리였거든요. 그래서 생선 요리를 차렸어요. 그래도 그 정성이 고마워서 먹어야지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음식을 다 준비한 난 후에 식탁에 앉지 않고 남편이 벗었던 옷을 들고 세탁을 하러 저기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 하냐고 하냐면 당신 옷 빨래하러 간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일로 와서 같이 먹어. 아니야 여보 빨리 먹어. 나는 당신 옷 빨아야 돼.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 그리고 빨래 끝나면 침대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친다면 남편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자신을 위해서 빨래해 주는 거 좋은 일이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신혼 초인 남편이 정말 원하는 건 아내 그 자체 아닐까요?
나와 함께 웃으면서 밥 먹어주고 이야기 나누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남편이 원하는 행복한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생활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헌신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와 만나기를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와 사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며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간까지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빛을 만들고 그리고 공간을 만듭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공간에 들어갈 내용물을 만들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를 만들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그리고 육지에는 식물과 동물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든 창조의 작품이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하나 만들려고 나머지는 뭐냐면 백그라운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 주시고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뭐 말 같지 않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믿음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작품인가? 우리는 누구의 솜씨인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우연히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든 창조문 등의 최고의 작품,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도구는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간절하게 만든 작품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게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8절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대상,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영적 권위를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든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지요. 생긴 것도 비슷한 것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물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물건에 따라서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가치 있냐 없냐를 매길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 물건이 갖는 성능입니다. 물건이 성능이 좋으면 그거에 대한 높은 가치를 매기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이 물건을 만들었고 누가 이 물건을 사용했으며 또 누가 이 물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그림이 제목이 개입니다. 개. 그림이 개 같죠? 좀 표현이 좀 그러나요? 네. 그림이 이제 동물 강아지 같이 생겼는데 그냥 아마 어린아이도 그릴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그림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무려 900억에 팔렸답니다. 900억. 너무 많아서 뭐 전혀 우리 상관없어서 900억. 그런데 왜 이 우리가 보기에 어린아이도 그릴 것 같은 이 그림이 900억에 팔렸느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그림인 것 같지만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가치는 너무 달라지는. 또 하나를 보면 청와대 아시죠? 청와대. 우리나라 청와대. 여러분, 청와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막 군인이 지키고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청와대를 지키지 않아요. 그 청와대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건물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청와대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거울을 많이 보시죠?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90% 이상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살이 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웃는 분들은 전과자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보기엔 전혀 살이 찌지 않았는데 거울을 보면 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지? 나 왜 이렇게 살이 쪘지? 90%가 그렇게 생각한대. 그리고 60%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을 쫙 바라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며 여기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약간 부족하게 또는 약간 못나게 만드셨을까요? 나를 못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실수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흙을 사람 만들려고 이제 불에 구웠다고 해요. 불에 구웠는데 잠깐 하나님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 흙이 그만 탔어. 그래서 흑인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야, 이거 내가 너무 늦게 꺼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너무 빨리 꺼내가지고 백인이 됐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적당히 해가지고 끄집어낸 게 우리 이렇게 황인족 같이 누르끼리 하면서 잘 익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걸 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 실수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좋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원빈이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이렇고 가정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럴까? 하나님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완벽한 분이시며 정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은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시선과 기준으로 우리를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기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세 가지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믿어지고 그분이 신뢰되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게 돼서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또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전에는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게만 느껴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뭐예요?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의 변화는 뭐냐면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이웃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행복한 관계로서의 변화가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맨날 싸우던 관계가 이제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관계로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의욕을 얻고 소망을 잃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 자기의 존재도 가치도 깨닫게 되죠. 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존귀 여겨주신 예수님 안에 자기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웃들과의 관계로 변화되죠.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힘들든 안 힘들든 나는 돈만 벌면 돼, 이 사람이 상처받든 이 사람이 마음 아파하든 나는 상관 안 해, 내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여겼던 삭개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자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정작 나는 내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 자신을 때론 비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러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삭개오로 가보면 삭개오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멀리했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삭개오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는 이거 나무에 올라간 청년 누구요? 이름이 뭐요? 삭개오인데 당신이 삭개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의 집에 들어와 쉬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멀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준, 나를 이렇게 인정해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바로 이 삭개오는 완전히 녹아지고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귀 여기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리저리 보면 상처투성이고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과 건강한 신앙은 바로 자기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의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그 힘난한 고난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뿌리가 어디 있었는가? 저는 이 믿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개인 통상 3,000안타를 돌파한 대기록을 세운 한국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장훈 선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일본으로 귀화할 것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거절했죠. 귀화를 거부하는 장훈 선수에게 일본인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훈 선수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국인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장훈 선수를 일본 사람들은 점점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야구 잘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날 경기 중에 장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관중석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센징은 물러가라 하면서 비난과 야유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장훈 선수는 타석에 들어섰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는 그는 그라운드를 돌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조선인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그라운드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의 확신이 어떠한 비난과 야유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에게 자꾸 불신과 연약한 생각을 넣어주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네 모습을 봐봐. 네 형편을 봐봐. 너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너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연약한 나에게 둠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오늘과 같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So what? 그래서 뭐? 내가 연약해서 어쩌라고? 그래, 나 돈 없는 거 알아. 그래, 나 성공 못한 거 알아.
그래, 내 인물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아. 그래, 나도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탄아, 썩 물러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뭘 못하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지를 늘 깨닫고 믿음 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